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대한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15절의 핵심 구절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무지했던 때에는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어디로 갈 수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시 애굽에가 포로 생활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면 물속에 수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널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너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왜 머뭇거리느냐라고.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그리고 그 지팡이가 내밀어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라면,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라는 가사처럼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계속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라면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 기도를 시작한 날 응답,
이렇게만 써놔도, 그리고 그것이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쌓여가면 나중에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기도 노트 펴보라고. 그러면 기도 노트를 펴서 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틀어 주셨다든지,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무응답으로 응답하신 적이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 기도의 제목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워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요단 앞에 서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요단을 밟고, 그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려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팡이가 들려 있겠죠. 그런데 요단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저도 필리핀에 26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26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 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면한 현실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뭘 생각하느냐라면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렇게 에너지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까? 예수님 12 제자에게 사역 맡기시고 그 12 제자는 복음 들고 동진서진 남진 북진에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했고,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20억 예수 믿는 그 역사 가운데 거의 1000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암흑시대, 이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서 성경만 열어봐도 그렇게 거지같이 살지는 않을 텐데 성경 못 읽게 하는 그 중세, 그 암흑시대, 그 캐톨릭, 여러분들 천주교인들이 성경 읽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해외 캐톨릭 국가들 가보십시오. 그들이 성경 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지같이 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개신교 국가들 가보십시오. 성경이 열렸을 때 그들의 인생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잖아요. 잘 못 가리키면 성경이라도 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성경 들고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의 사람이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선포하잖아요.
이것을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성경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갈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귀신이 우리를 유혹해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출애굽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 손에 있는 기도의 능력,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갈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가나안 7족과 싸우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설 날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어떤 모습들, 이것들을 뭐로 선택하는 거죠?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누가 걱정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7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속에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즉 나그네 된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라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밤문화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새벽은 구국재단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치하 35년 그 6.25 동란 겪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바다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 새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동트는 그 찬란한 새벽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금이나 은이나 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두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 건강, 어떤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세 번째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뜨겁게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이기적인 자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 세상의 육체는 풀처럼 마르고 영종도에서 영종대교를 건너서 교회를 오죠. 분명히 눈앞에 안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안개가 그 달리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내내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필리핀에 그 20몇 살이에요. 9? 뭐 이럴 때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던 그 동네 아저씨의 나이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엊그제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염색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한번 고개 돌렸다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80, 성경에서 말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의 나이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젊음도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어린애였었는데 애들이 훌쩍 커가지고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년 애들이 얘가 이렇게 컸어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 지금 그 젊은 애들도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컸다라고 아유 목사님 세월이 참 빨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번 고개 돌리면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뭐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서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의 열매뿐이다라는 것.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해야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로 사랑한다, 뭐 말로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 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 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웃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보물을 쌓고,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 썩지 않을 것을 위한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그죠? 저 천국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것이잖아요. 저 내세에다가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내하고 이기고 천상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소연도 때로는. 그런데 가장 비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신뢰하고, 그죠? 가장 존경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줘야 될 사람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나를 지지해줘야 될 아내, 나를 응원해줘야 될 남편, 나를 믿어줘야 될 자식,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지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 애비 닮았다 그러고, 지 애미 닮았다라고 그러고, 시댁 닮았다 그러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또 부모가 뭘 해줬냐라고 그러고 뭘 남겼냐고 그런다고 생각.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아멘, 그것이 산소망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썩지 않을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